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어진 그런 일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그랬죠. 이 교회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이 됐으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을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게 마지막 설교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마지막 설교다. 그래서 내 자신이 타성해졌지 않고 내가 목사고 그다음에 주일이니까 설교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은 오늘 보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저한테 설교를 오늘 듣는 게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나를 보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카카오톡에 지금 이렇게 레마로 받은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죠? 아침에 한 번 올리고, 저녁에 한 번 올린다. 제가 이제 광고를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못 올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번만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 목사님은 두 번 올리라고 본인이 빠뜨리네. 이런 분들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남을 보고 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루에 두 번 올리라 그랬어. 그러면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절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난 그냥 할 뿐이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미묘한 차이 같지만은 요즘에는 뭐 개인과 개인도 나라와 나라도 그냥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전부 다 그러거든요. 그런 논리로 살아나가면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주변에 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각성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엘리에셀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해도 되겠네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런 차원으로 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굉장히 즐거울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냥 일어나 버릴 거예요. 이렇게 엘리에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죠. 그렇죠? 늦게 얻은 이삭의 며느리감을 얻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우리 친족에게 가서 며느리감을 좀 봐올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친족이라는 게 누구요?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동생 나홀이 있는데 나홀의 아내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부두엘이죠. 몇 총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두엘의 딸이었다 이렇게. 그 처자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히 그 일을 하시리라.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내가 늙었는데요. 그 집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요? 정신병자로 취급하지 않을까요?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렇게 반문하고 싶거든요. 천리 먼 길을 가는데. 근데 그냥 가라. 하나님이 사자를 네 앞서 보낼 것이다. 그 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죠? 뭡니까? 네 하나님은 하늘에 이스리고 땅에 기름짐으로써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형제들은 너한테 엎드려 절할 것이고 모든 열국은 너한테 엎드려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말만 붙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개나리의 꽃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에 보니까는 어때요? 열한단은 나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또 열한단과 또 해와 달이 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세우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꿈으로 오든 말씀으로 오든 사람이 입을 통해서 오든 그렇게 옵니다. 이렇게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인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리라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이 온다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고 목사를 통해서 오고 꿈을 통해서 오지만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행보를 옮긴 것처럼 그냥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본인은 두 번 글자를 안 올리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생이 뭐냐면요 말씀 붙잡고 가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순례자거든요. 어제도 제가 광고에 나와 있지만 화요일날 우리가 야유회 한번 가려고 임진강 상황이 어떤가 한탄강 상황이 어떤가 뭐 물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떡구도 데리고 한번 답사를 쭉 갔어요. 하루 종일 헤맸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아주 뻗어버렸어요. 어제 날씨가 따뜻했죠?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요 더워서 미치겠는 게 아니고 바깥의 날씨하고 차 안의 날씨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사람이 멍해져 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냥 좋은 여울 좀 있냐고 여기저기 막 차를 뺐다 껐다 하는데 막 피곤하다. 피서객들도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도 즐기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 최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들에게 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면 하늘나라에서는 100%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했다면 그 사람의 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도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소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내 생각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론으로 뭐냐면은 인생은 우리는 그 필그림이라 그러죠. 순례자가 뭐예요? 성지를 찾아가는 걸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순례하는 사람들이냐?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생이 그래요. 그 여기도 보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한 모습으로 입질 않아요. 다 우리 어머님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어머님처럼 장수하실 수 있을 분 손 들어봐.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없어 한 사람들. 우리 어머니는 복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 가치가 있어요. 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놔버린 가운데에서는 안 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없을 때는 그렇게 행동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그냥 떨어져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라면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받으면 모함을 받고 그냥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게 막 이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가 됩니까? 그냥 그거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 백성을 갖다가 해코지 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침범하는 거로 보겠다. 그런 약속을 믿는다면 그냥 그대로 있으세요. 그냥 그대로. 네, 그냥 그러면 그냥 총리가 돼요. 이렇게.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총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막 주변에서 생겨났거래요. 이렇게. 관원관들이 죄를 져갖고 지 옆으로 막 감옥으로 들어오고 같은 날 똥을 끄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이렇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요셉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변이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주변이 우리가 개인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가세요. 그냥.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생각이고 믿음 있는 자의 행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압하는 말씀이에요. 제압. 그럼 말씀이 주어인데 이 말씀은 제압하는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렇게 복종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때요? 제압하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압하는 말씀을 갖다가 오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라는 부분을 저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에 여러분의 입에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은 제압하는 어떤 세력으로서 존재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거나 그냥 알았다가 잃어버리거나 그러면은 그건 안 돼. 무슨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에 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화되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세력화죠. 세력화. 어떤 힘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력화되어져 있는 단계에 와야 신앙생활하는 재미를 알아요. 지금 이제 설교하는 건 다분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정을 주고 그런 경험을 줬으니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경험을 못할까? 제가 항상 그 안타까운 것보다도 어느 교회를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있고 멋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그 서재에 가보면 읽지 않는 책들 쫙 꽂혀있죠. 어떻게 성경책이 저들의 마음속에는 저런 식으로 존재할까?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깨우쳐줬어요. 어느 교회 가도 그거를 많이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이 세력화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그건 틀린 거죠. 무엇인가를 제압하는 말씀인데 제압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이게 왕성하여 그랬죠. 왕성. 그죠? 왕성하여 세력을 얻다. 왕성하다라는 그런 말의 헬라어가 아옥산으로 그랬죠. 아옥산. 이게 아옥산으로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세력을 얻어 자라다 또는 성장하다 또는 힘으로 뻗치다 이거네. 뻗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서 꾸물꾸물 해버리면요. 이스트를 갖다가 섞어갖고서는 반죽을 하면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이스트를 집어넣은 빵은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꾹꾹꾹 하면요, 그거를 내가 느껴요. 이렇게. 그거를 내가 느껴요. 그래, 가만히 평범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래요. 이스트를 넣었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이지, 뭐, 무슨 밀가루가 뭐, 나는 안 부풀어 온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극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은 세력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글자로 로고스로 있는가? 제가 요즘에 하는 얘기는 항상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건데, 내가 볼 땐 여기서 뭐 중도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탈락하고 시험 받아가지고 뭐 무신론자가 되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 말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명패에는 십자가 딱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집사, 권사, 누구 이렇게.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거를 내 안에 가지고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아욱산, 또 말씀이 세력을 얻어 자라고, 말씀이 막 성장하고, 말씀이 힘으로 막 쫙 막 뻗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부흥회 할 때 보면 부흥회의 분위기가 있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 분위기하고 부흥회 때 막 징을 치고 괭가리 치고 나도 푹 많이 쳤어요, 이거예요. 그럴 때하고는 분위기가 틀리죠. 그래서 세력을 얻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무엇을 제압했느냐? 제사장들을 제압했다는 거야. 두 가지의 현상이 드러났죠.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허다한, 이건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 도는 뭐냐면요, 여기 써놨잖아요, 그죠? 도에 복종했다. 이 길도자죠, 그죠? 그러면 에르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전한 도가 뭐냐? 이 도의 원어는 피스테예요. 피스토스 하면 그거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토스. 그럼 피스테이, 믿음의 믿음의 말. 이렇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하겠죠. 복된 소리죠. 뭐가 복된 소리냐?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시고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사람은 분명히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이 전한 도는 뭐냐? 예수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자 세자를 전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한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복종. 이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틀리죠. 제가 늘상 말한 것처럼. 그래서 순종은 어떤 능동적 차원에서 내가 따라가는 거라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의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고 들어가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사장들은 복종해서 순종이 아니고 그렇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오늘 제가 포커스를 제자들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 부분보다는 어때요? 제압하는 말씀이니까 뭘 제압했느냐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갖다가, 제사장이란 말이 없네. 제사장들을 갖다가 제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압했으니까 그들이 복종당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복종당할 신분의 사람들이냐?
내가 보는 지식으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안티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레위인 하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맛보고 예수님이 하는 일에 딴지 걸고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여기죠. 대제사장들. 특히 이들의 전에는 어땠고 후에는 어땠느냐? 전에는 맨 예수님을 핍박해요. 핍박, 거절, 예수님께 살이, 그 다음에 부정적,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핍박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만 읽어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만 가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죠? 성경. 거기에 성경 낱말 찾기 있잖아. 그죠? 제사장 치고 여러분들 신약 포토만 하고 딱 엔터 쳐봐요.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뭔가. 전부 다 핍박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제사장들은 절대 굴복하고 굴복하거나 복종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분이 높고 그들은 자의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사해주지도 않는 거의 그런 어떤 그 면죄부성의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제사들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 일을 직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 입장에서는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도 못 되고요. 신분이 굉장히 높고요. 특별히 영적인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틀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제사장들은요. 칠판이 작은데요. 레위죠. 이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섭리가 여러분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들의 욕도 많이 들어먹었지만 어떤 대목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의 백성들이 지휘권을 하나님이 레위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초대 제사장은 아론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론의 네 아들, 그렇죠?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에게 계속 소위 말하는 그 지휘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권이 이렇게요. 근데 어때요? 고라와 다단과, 그죠? 나답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니들에게만 지휘권을 줬느냐? 우리에게도 이런 지휘권이 있다고 막 덤벼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2,3천 명을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자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자손인 우리를 갖다가 쓰시는 특권의식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죽여버렸는데 뭐. 자기들에게 덤벼드는 자들. 땅이 갈라지게 해갖고 그냥 다 들어가 버렸다고요. 몇천 명이지 몇만 명이지 모르겠어. 그래 이 특권의식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대단하다고요. 이런 역사적으로 대단한 권위는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도 그때도 이 땅에서 제사법은 그대로 존재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상위 클래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죠. 근데 그들이 왜 복종당했느냐? 사람에게 복종당한 것이 아니고 도에 복종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 복종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면은 따라합시다. 대상불문. 대상불문. 우리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부자야. 그러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주눅이 들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말을 붙이기도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되게 신분이 말이야 뭐 높아 이렇게 그러면 말을 못하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여기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허다하다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듀나미스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소지하면은 이 땅도 멋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현실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아래로.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사는데,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피스테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었다, 부활하셨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 천국으로 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라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말에 그들이 어때요? 꿀꺽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도에 복종했으니까. 그럼 잘 봅시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사 드리는 일. 제사 드리는 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받는 특권이죠. 우리가 예전에 다 배운 건데 레위기서 1장과 5장에는 이미 제사법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기서 좀 읽어. 레위기서. 그 레위기서는 예수 전폭적인 예수 얘기예요. 왜? 제사를 갖다가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근데 구약의 제사의 법과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게 레위기서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어느 말씀 할 거 없이 다 예수에 대한 얘기지만 특별히 레위기서는 예수에 대한 진흙이 흐르는 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가 이게 어렵다고 이게 덮어둘 책이 아니에요. 그 레위기서 1장과 5장에는 1, 2, 3, 4, 5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 번제라는 것은 불사를 번자에 제사 제자야. 번제라는 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만약에 속건제를 드린다. 그래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왜? 이거 다 태우는 거야 전부 다. 2번, 3번, 4번, 5번. 자, 1번 제외하고 2번, 3번, 4번, 5번은 이거는 밀가루, 가루 그런 걸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태우긴 태워. 전부 다. 그러나 이거는 동물의 피가 아니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다. 그것도 번제 드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속건제를 드렸다. 그것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번제로 드리니라, 번제로 드리니라, 번제로 드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번제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속성 가운데 하나를 드린 거라. 번제는 말 그대로 태우는 거야. 그리고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 따라합시다. 속죄제는 이거는 제거할 속자란 말이야. 깨끗하게 없앤다라는 속자야. 죄는 여러분 죄야. 죄.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죠. 죄를 사하는 제사야. 구약시대에는 어때요?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새끼나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놈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졌어. 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때렸어. 이게 죄야. 그럼 내가 죽어야 돼.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대신 그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속건제는 뭐냐? 속건제는 뭐냐면은
그릇 성물에 범한 죄라 그랬어. 그릇 성물. 그릇은 잘못됐다라는 거고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물 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통칭된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속건제는 이건 누가 짓는 죄예요? 속건제는 믿는 사람. 왜? 믿는 사람만 제사를 드리지.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죠. 그죠? 그래서 속죄제는 안 믿는 사람들의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예? 굳이 따지자면 속건제는 자 예를 들면은 저기 이슬람권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기독교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죠?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화가 났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생각이라든가 행동 같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나 장소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 구약의 속건제의 예를 따지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물인데 에이 뭐 아무거나 드리지 뭐 이래 버리면 그거는 죄야. 그런데 그렇게라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야. 여러분들 죄에 저 안 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왔지만은 김병태 집사는 죄를 짓잖아. 그죠? 죄를 져. 다 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의 죄,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격리되어 있는 걸 갖다가 즐겁게 만나고 화합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죠? 화목제. 소제는 이거는 뭐냐면은 밀가루를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드린 요거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구약적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야. 예? 그럼 제사장이 야, 너 오늘 양 왜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속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적 구분이야. 제사의 성격의 구분.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 이거야. 죄전야 양 가져와라. 이러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가 당신에게 있든지 당신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든지 어떤 제사의 항목 성격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만 믿으면 이거는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예요? 전에는 변화받기 전에는 핍박했다니까. 거절하고 부정적이고 뭐에 대한 부정적이요? 제자들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뭘 부정적이냐? 이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서에 너는 왜 니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냥 왜? 나는 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리여 너 왜 떠드냐? 세상 죄가 없어지냐?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 식견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고 심하게 어게인스트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무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직업을 건드리는 거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다 흔드는 거고 예수는 이단도 아니야. 이건 이단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이게 아주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악의적이었겠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니들이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자. 성경을. 제자들은 어때요? 믿음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전했을 때는 말로 어거지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깡짜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 번제는 누가 드린 거냐? 번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번제라는 말은 없지만 번제는 완전히 자기를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 죽는 장소가 십자가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 번제는 완전히 들어져 불살라 태워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물로 죽은 자가 누구냐? 이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이물이 제물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갖다가 죄를 속하는 거라 그랬죠.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바라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차. 그는 누구예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우리 때문에 상함받은 분이 누구야? 예수다. 예수. 예수. 근데 여기서 말하니까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어요. 그럼 그는 예수예요. 예수가 담당했대. 뭘? 우리 모두의 죄악이래. 그럼 우리 모두의 죄악이니까는 속죄제죠. 아멘. 속죄제죠. 아멘. 여기 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가 담당했지 양이 담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에 니들은 이거를 양으로 잡아갖고 그 죄를 속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성경을 봐라. 성경은 뭐냐? 바로 이분이다. 이분.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죄가 사함 받는다 하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성령님이 감동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성령님의 감동을 말씀을 줬을 때 역사. 아멘. 성령님께서는 그냥 역사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은 특별히 역사하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때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을 거라고요. 왜? 이거는 뭐 이들이 복종했다라는 것은, 굴복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이게 세력화 되어져 있지 않고는 그들이 복종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이 어때요? 아욱사노 세력을 얻어 자라봐. 이렇게 성장해봐. 힘으로 뻗쳐봐. 그러면 어때요? 대상이 없어. 감당할 대상이 없어. 그 뻗쳐나가는 말씀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은 없어요. 그냥 굴복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 속건제. 속건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절 말씀이죠. 자, 이사야에서 내 똑같은 53장이야. 10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속건 제물. 그러니까 여기서 속건 제물은 양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그분이 어떤 그분.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서 53장은 무조건 예수님이라니까. 고난받는 영. 그러니까 속건 제물이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이 뭐냐면 여기도 그에게 담당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이렇게. 그럼 번제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분이고 속죄제도 예수님이 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허하는 것도 예수님이 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 요한일서 2장 2절 이거는 신약성경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 번씩 다 거들어 본 거지만은 자꾸 반복해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대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따라합시다. 성경에 쓰여있다. 이제 저는 그런 말하고 성경에 써있으면 그런 것이지 뭐 그 말에 대해서 무슨 뭐 내 생각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은혜 받은 문자 2번씩 올리세요. 말씀했으면 그 말대로 그냥 하는 것이지 지는 안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나만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목 제물이라면 그냥 화목 제물인 거예요. 왜? 성경이니까. 근데 뭐예요?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인데 우리 죄뿐만 아니고 온 세상 죄래. 세상 죄 이렇게. 온 세상 죄라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됐다라는 게 뭐야?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았다 아니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게. 그럼 요한일서 2장에서 화목제물은요, 그는 예수라. 예수. 소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 가루를 갖다가 곱게 빠갖고 향기나게 하나님께 불태워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합시다. 소제는 감사제다다. 감사제다. 이거는 감사의 감사. 우리 늘상 감사하죠, 그죠?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김경대 집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터봤으면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돼. 핏줄 하나만 요만큼만 건드려놨어도 진짜 감사해야 돼.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김정태 집사님은 특별히 내가 이미 집사님 만나기 전에 봤다 그랬죠. 꿈에서. 그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저 양반을 사랑했으면 나로 하여금 저를 보게 만들었어요. 감사들. 그러면 소제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레위기서로 한번 가보자. 2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특별히 다른 제사에는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의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이래. 소금인데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이게 그냥 짠 소금이 아니고 언약의 소금을 드리래. 소금을 드렸겠지. 그러나 소금 속에 언약이 있다. 이거는 서로 맞지 않는 문구의 결합이야. 그러나 이러면은 이런 거야. 언약의 소금이다 이게. 그리고 특별히 이 소제는 이 소금을 갖다가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인데 여기는 소금을 치래. 소금인데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이냐? 언약의 소금이래. 그렇죠?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럼 언약은 뭐냐? 언약은 이거는 말씀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 말씀에 육신 되오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을 그 무슨 가루가 되었든지 거기에 칠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쭉 뻗어나가니까는 뭘 칠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그 밀가루가 쌀가루가 됐든지 그게 싱거우니까 소금 칠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라는 의미보다는 언약이 더 강조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 말씀은 뭐냐? 이거는 예수의 예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네. 그러면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미 소제물에도 언약의 소금을 필히 언급하면서 강조한 그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조건을 너희들이 찾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소제거든 예수. 자, 그러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제사장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 그 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베드로는 어디 가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사도 바울도 그가 전한 복음이 장소가 어디든지 불문하고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도 이 전한 도라는 것이 예수 아니겠어요? 예수 말고 딴 걸 전했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암만 생각해봐도 없어. 다른 거 없어.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할 때 이렇게 증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제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턱을 내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니들이 턱 내미는 이것의 실제가 뭔지 아냐? 예수다. 근데 니들은 대제사장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핍박만 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어찌할꼬 이렇게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복종하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우리는 지사장은 예수를 선전하는 직분이었구나. 우리가 그냥 가죽이나 벗기고 내장이나 걸어내고 그냥 잘라가지고 백정직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나 자신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그거를 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까먹었네. 세월이 한참 지난 데에 깨닫고 아 그렇구나. 어이구 그랬네. 이게 용어가 있는데 좀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복종될 리가 없어.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말 가운데 역사했겠죠. 아멘이십니까? 지사장들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복종당한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 그거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프라이드로 가지고 있던 제사론에 의한 오해와 외식에 겉껍질을 벗겨주고 제사의 실상을 가르쳐줬을 때 그들은 깨져버렸다. 헛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게 거의다예요. 거의다. 얼마나 강력히 있으면 이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있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런 그 성막에서 이 일 저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죠? 이거는 7월 10일 그죠? 7월 10일은 이거는 대속죄의 일이라 그랬죠. 큰 대자예요. 죄를 속하는 날인데 큰 대자. 7월 10일 1년에 한 차례 이날에 딱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전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지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의상 복장을 보면 에봇에 보면 12개의 보석을 딱 박았죠.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다 새겼죠. 그렇죠? 자, 그거를 딱 입고 견대도 어깨, 양쪽 어깨가 2개이니까 여기 견대에도 보석 6개,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 지파 12지파 이름을 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알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딱 섰다라는 것은 대제사장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 하러 들어갔느냐?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눈으로 볼 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상급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들의 직무에 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영적, 지위적, 신분적 그 차원이 높은 존재라고 대제사장. 당신들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죠? 누구냐? 히브리서 3장, 4장, 7장, 8장이면 다 예수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뭐 다른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원자 예수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가 아니고 맞죠 그 말도. 여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거는 신분을 위해 신분. 신분이 뭐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가 무엇했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뭐 했느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저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야.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단번에 이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해야 되지만은 한 번 드린 이분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이건 사역이야. 하여튼 죄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다. 그 다음에 이 여러분이 말씀의 중요성을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뭡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서브젝트, 키포인트는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목회자가요 되게 설교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편한 직업에 왜? 써놨으니까요 이거를 증명하려고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 써놨으면 그런 거예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사실입니까? 접니까? 그거 갖다가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그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말이 없고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습니까? 육적으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겠지만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있죠. 그럼 우리도 여기 올라가 있죠. 자요. 요거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첫 번째. 그럼 우리는 땅에 있어. 근데 이분은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말도 우리와 함께 함은 이루어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도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인정해주고 내 신분이 그런 줄 믿는 거야.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안 받아들여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에베소 2장 8절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왜? 받았으니.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게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이거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앉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진 천국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시간대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어때요? 하늘나라에 함께 있는 거야.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목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죠. 아멘. 제사장 드리는 거죠. 근데 로마서 15장에는 뭐예요? 뭘 제물로 드리느냐? 이방인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제압하는 말씀이 초대교회에 있었느냐? 핵심은 어디냐? 여기에 있어요. 기도와 말씀.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구나. 믿어야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적어도 사도행전 6장에서 제압하는 세력화된 이게 아욱산호의 말씀은 왜 됐느냐? 원천은 여기야. 오직 우리는 너희들이 뭐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한 7 집사한테 내리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오로지 전자 힘쓸 문자 오로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겠어요? 주여 말씀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게 기도.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를 시켜놓고 일을 시키신다. 합시다. 기도하면 받을 것이 있고 기도 안 하면 받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게 아욱사노라는 말이었어요. 아욱사노. 세력을 얻어 자라다, 성장하다, 힘으로 뻗치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를 자라다, 성장하다. 요거를 아욱사노가 또 어디에 또 사용당했냐면요. 이 아욱사노가 누가복음 2장 4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장 40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사람에게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가 아욱사노야. 예수님의 어린 신분 때에 표현된 게 아욱사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겨자씨 비유야. 겨자씨는 모든 식물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로되 땅에 심으면 자라나 그랬어요. 그게 아욱사노야. 다른 나무보다 커져서 어때요? 새들이 기르고 힘이 큰 나무보다 자라봐라. 이 둘 다 이 아욱사노 표현이에요. 그래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어린 신분이 자라죠. 뭐가 자라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죠. 그죠? 실제로 이게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맨 처음에 뭐라고요? 말씀이셨던 분이야. 말씀이 육신 됐잖아요. 육신. 근데 그 육신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자라야 된다는 거야. 말씀도. 여러분 말씀은 필히 자라서 세력이 있어야 돼. 세력화돼야 돼. 교회 무슨 제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것이 안 된 가운데서 교회가 제도가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조직이 어떻고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자라야 돼. 이건 아주 리얼해. 실질적이에요. 예수님은 자랐다. 말씀이 자랐다. 예수가 자랐다. 이걸 똑같이 쓰고 있어. 네.
그러면 잘하면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잘하면. 그럼 안 잘하면 어떻게 안 잘하면? 안 잘하면 안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이거 말씀 마친 거야.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건 아마 여기 제가 못 찾은 것 같아요. 오늘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없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누가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렇게 쓰여 있다. 아멘. 거기서 핵심 단어, 키워드를 한번 찾아봐. 다 찾았어요?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길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거기가 아홉산호야. 자라게. 거기는 뭐냐? 아이가 자라려면 젖이 필요한데 그냥 엄마 젖꼭지에서 나오는 젖이 아니고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 아니야? 말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아홉산호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뭐가 필요하느냐? 신령한 젖이 필요해. 젖이 필요하다. 핵심이야. 그래야 잘해. 교회 연륜과 상관없어.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믿는 가정, 그거 소용없어요. 내가 현재 지금 신령한 젖을 얼마나, 왜? 그렇다고 쓰여있다. 그래야 신령한 젖으로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고 애들이 자라는 것 같으면 신령이란 말을, 엄마 젖에서 나오는 젖 중에 신령한 젖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신령한 젖은 말씀이야, 말씀. 그래, 아홉산호, 잘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칠판이 신령한 젖이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럼 이거를 먹어야죠. 아멘. 그럼 뭐예요? 신령한 젖이니까 신령한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아멘. 육의 젖을 먹으면 육이 커나가겠지만, 이렇게. 그럴 때 어때요? 하여튼 잘하다, 아홉산호, 성장하다, 아멘. 힘으로 뻗치다. 아멘. 그럼 어때? 재밌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굳이 성경 읽으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그럼 뭐 억지로 먹이는 거야. 입 벌려. 안 벌려. 입 벌려. 한 수저 집어넣고 막 밀어넣을 거는.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생은 필그림이다. 순례자예요. 근데 어디를 가는 거냐?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드가 누구에겠어요? 말씀밖에 더 있겠어. 필그림. 그래서 하여튼 말씀 다 사모하고요. 한마디만 더 쓰고 마실게요. 그렇게 쓰여 있다.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하여튼 기가 막히게 하여튼 됐을 줄 믿습니다. 아멘.